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 주심에 아버지 그걸 깨달음에 아버지 우리 세상의 모든 것들에 치우쳐 걱정하고 고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이기에 아버지여 이 시간 나와 무릎 꿇고 아버지께 기도드리오니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이 주님께 의지하면 됨을 알매도 우리 그 믿음이 부족하여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 몸 또한 상하고 아픔에 어려움에 있던 우리들이옵니다. 아버지 시간 아버지께 나와싸우니 우리를 아버지여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몸을 나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려운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치유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 금요일 기도회로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께 찬양드리고 경배드리고 또 기도 올릴 수 있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오직 아버지께 드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하고 또 영원히 소생하고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업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 뜻 가운데 복 받는 여러분들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프신 데 없으세요? 아프시지 않으세요? 아멘. 안 아프시죠? 안 아프셔야 돼요. 오늘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거운 것들,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우리가 병이 있을 때 그 병을 낳는 가장 좋은 거는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이겨내면 되는데, 그래서 인간의 힘은, 인간의 의지는 그걸 이겨내기 너무나 부족합니다. 물론 인간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고요. 내가 아픈 곳이 있고, 힘든 곳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당하는 일이 있고, 내 가족이 아프고, 내 가족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고심하죠. 네, 그런 중에 가장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 내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들다 보면, 나에게 병이 와요. 네, 그걸 해결하려고 들다 보면, 나에게 몸이 아프고, 처음에는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얼렁해지다가, 몸으로 오는 거예요. 이 몸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인간의 몸을 만드실 때, 자, 이 영으로 이겨내게끔 만드셨어요. 다 치유하게 만드셨단 말이죠. 근데 인간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짐을 지고 항상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타락한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과 경고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라기를 지금 계속 금요 예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까지 말라기의 여러 가지 예언 중에 첫 번째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제2, 제6 예언까지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즉 이스라엘 선택받은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경고예요.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책이고 마지막인 거예요.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마지막인데 이미 이스라엘 선민들은 갈 때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안 살다가, 살다가 안 살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안 믿다가, 믿다가 안 믿다가.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붙잡으셨거든요. 근데 또 마지막에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향한 책망과 경고를 다루는 그 예언들이 이제 말라기에 통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주까지는요, 제 3예언, 4예언까지, 이렇게 4예언까지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2장 17절로 또 3장 6절로까지 나왔는데, 오늘부터는 제 5예언에 해당되는 3장 7절로 3장 12절에 대해서, 선민의 만성적인 규례 위반, 즉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위반, 또 대표 사례인 또 그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이번 다섯 번째 예언에 다루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신경쓰고 많이 알고 있는 11조와 헌물에 대한 규례의 준수의 촉구와 하나님에게 바치는 11조와 헌물 규례에 대한 준수를, 이거에 대한 그게 따르게 되면 어떤 축복을 줄 거라는 그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11조를 헌금을 해라, 헌물을 해라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많이 다뤄지는 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제대로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그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11조 때문에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하죠, 교회에. 그런데 통해서 우리가 또 주일날 저녁에 재정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또 가운데 다루긴 하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요, 이 11조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와 다르다는 것들, 또 성도임에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어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분명한 거는 11조 헌물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한다고 하는데, 지정쌤이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1조 헌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가.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의 상황에서 자식을 갖다 바치라는 어떤 그런 것도 했지만, 그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는 자식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자식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재물일 거예요.
심지어는 돈 때문에 자식을 버리고요.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리는 게 이 세상 우리의 악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서 먼저 7절의 상반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선민이 그들의 조상들 때부터 당신의 규례를 떠나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아니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당신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7절 하반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고 반문을 합니다. 이는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마음이 있어서 있는데 정작 돌이키는 어떤 방법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다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떠났다는 그런 하나님의 지적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의 어떤 필요성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문이에요. 그런 거 있죠. 제가 진짜 그랬나요?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하반절에. 하나님은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8절, 9절을 통해서 현민이 당신의 규례를 위반하고 또 있음을 대표적인 사례로 11조와 또 헌물의 규례 위반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당신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요. 그로 인하여 그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0절, 12절, 본문의 10절, 12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으로 온전한 12조를 바칠 것을 촉구하고 계시고 또 그들이 그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당신에게로 돌이킬 경우 그들에게 임한 저주를 거두시고 또 땅이 아름다워지도록 축복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상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죄인이 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구체적인 순종과 헌신이 수반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범죄가 물론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나면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그런 회개 역시 마음에서 비롯해서 마음먹은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하고요. 회개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금하고 명령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런 행동이 따라야 온전한 회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온전한 회개에 이르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과 또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죄인의 돌이킴으로 언제든 그에게 돌이키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이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 언제든지 다시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한마디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의미인데 한번 말씀을 읽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네. 7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도 아니었다는 말은 이 지적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면목.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 주에까지 했던 6절에서 볼 수 있는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현저하게 대조되는 말이죠. 7절에 말씀하고요. 자, 간교하고 변덕스러운 야곱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의 특징적인 면모를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자,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이미 그 전부터 너희 조상들로 아브라함 때부터 그 전부터 너희가 약속을 했고 내가 약속 지키려 했는데 너희들 계속 어겨왔다라는 거예요. 즉 구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선민들의 역사가 나와 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번복해왔고 요리조리 피해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의 자손인 것처럼 그죠? 네. 하나님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항상 그런데 거기에 계셨거든요. 그의 규례도
변하지 않고 항상 아까 6절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분의 교회를 떠났고 지키지 아니했어요. 그래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축복 대신 저주를 받았던 겁니다. 저주의 나라를 기억했어요. 다시 구해주시고 또 저주를 받고 다시 구해주시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과 그의 언약이 변한 까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은 그대로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방도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촉구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가겠다고 하신 것은요. 이스라엘이 돌이키는 것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 어디로 떠나신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처럼 임마누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났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옆에 계심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의에 빠져서 자꾸 내가 빠져드는 거예요.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정말 힘들어서 쓰러질 때 그때서 찾아요. 그래도 그나마 찾으면 다행이에요. 세상에 찾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요, 돌아오실 필요가 없어요. 단지 이스라엘이 본래의 자리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또 마찬가지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고 하신 것은요, 돌이키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다시 축복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돌아온다는 얘기는 너희들에게 축복을 다시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은요, 그들이 완고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완악해서. 요새 말로 세상 말로 삐져서. 하나님은 삐져서.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 근데 시험 드는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머물게 있게 되는 것은요. 그들이 완고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기도 연단을 주시고 힘들게 하시는 거 보면 돌아오라고 끌어내는 건데 그럼에도 안 오는 완고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너무 강한 거지. 결국에는 저 밑에까지 가야 돌아오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우리 15장 말씀 거기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잃은 아들의 비유. 많이 알고 탕자의 비유하죠. 탕자의 비유. 그게 바로 그대로 비유해 놓은 거 말씀이에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탕자의 아버지는 자기를 떠나간 탕자가 다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자 그 아들을 환대하며 그 아들에게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줘요. 모든 것들을 갖다. 이건 비유예요. 이 비유는요. 탕자가 하나님을 떠나간 죄인을 상징한다면 돌이킨 탕자는 사랑으로 맞아준 아버지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실로 하나님은요, 사랑의 아버지로 당신을 떠난 자녀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시며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그날 이후로 은혜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라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약속을 더 지키기 위해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정말 간편하게.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세상이 바뀌고 변하면서 이렇게 다변화되고 복잡해질 거라고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 한 가지로 우리를 구원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할 게 많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지금도 할 게 없는 건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정욕에 인하여서 또 마음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미혹되어서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을 떠나 축복을 상실한 삶을 사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런 일을 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히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제 아무리 하나님과 멀리 떠나가 있어도 돌이켜 보기만 하면 그게 어려워 보일지 몰라도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을 향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애타게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한테 들려올 겁니다. 그걸 들으셔야만 돼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속히 달려가 우리들을 맞아주실 겁니다.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죠. 그 삶의 회복은 분명한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삶의 회복은 우리가 원하는 삶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삶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왜 삐뚤어져 나가냐면 하나님께서 회복, 은혜를 주시고 삶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걸 주시는데 우리가 왜 삐지고 삐뚤어 나가냐면 기도할 때 우리 걸 기도하니까. 그죠?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삐지는 거야. 그죠? 완고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서 하나님이 주신 걸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 안 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삶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인데 불구하고 그 축복을 안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삐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민들이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광야에서 모세랑 함께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그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 줬잖아요.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 원하는 것들에 만족하지 않는. 그래서 삐지고 거기서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계획하신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그런 분별하는 우리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회복시켜준다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회복시켜주라는 거지. 나는 말이죠.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싶고요. 돈이 많고 싶고요. 좋은 차를 보고 이게 내 꿈인 거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쓰실 거거든요. 제 삶 속에도 그랬어요. 저도 그러길 원했어요. 풍족한 삶을 누려도 받고 그랬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셨어요. 근데 거기에 순종하는 삶.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평안. 다른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와요. 전에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 돈 아니면 해결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지금 평안이 온다는 거죠. 그 평안을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말씀을 통해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우리가 행위를 조사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행위를 점검해보자는 거예요. 점검. 우리가 뭔가가 안 되고 힘들 때에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놀림일 수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단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행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돌이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먼저 깨달아야 될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특별 계신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듣고 읽고 청정하고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행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행함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인데 행함은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행함이 뭐냐면 다른 행함이 아닌 거예요.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돼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다음은 스가랴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라고 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말라기 나왔던 것처럼 그게 돌아가리가는 뭐냐면 이미 계세요.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다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대로 회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저는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여호와라는 표현을 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가 약속해 주시고 분명히 굳게 하실 때 여호와라는 말씀을 쓰십니다. 말씀을 읽으시다가 구약에 읽으시다가 여호와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란 말이 나왔다 그러면 그 말씀 깊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 지키시된다고 얘기할 때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란 말씀을 쓰십니다. 예, 하나님은 죄인의 돌이킴으로 언제든 그에게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세상에 나가서 자꾸 좌초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그 표대를 향해 못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왜? 자꾸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또 그걸 부추기고 미혹하는 사단의 꼬임에 우리는 자꾸 흔들려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겨내는 방법은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꼬임당해서 빠질 수도 있고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켜보면 그 옆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계시기 때문에 돌이키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고 우리에게 방향을 짚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 원하고 그럼으로써 예수님 오셔서 우리 심판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사명, 예수님 사명 받들기 위해서라면 그 삶, 돌이키는 삶, 돌이켜서 행하는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항상 쓰러지고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심을 우리 깨닫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개만 돌려도 잠깐 눈치만 돌려도 하나님 계심을 알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기도하오니 우리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삶 살게 하시고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를 죄속하여 주셔서 우리 죄 가운데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옆에 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단에 미혹되고 아버지여 꼬임에 미혹되고 아버지가 주신 연단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 또한 인간의 죄성이고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욕망을 앞세우고 우리의 의를 앞세우는 것임을 깨닫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렸고 그걸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에 너무나 쓰져 있을 때라도 아버지께서 이끌시고 올랐을 때는 오직 방법은 고개를 돌리고 아버지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것임을 알게 하여 주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쓰러질 때마다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간에 하소서. 세상에 나가서 그런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있음에 은혜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돌이키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약하고 어리석어서 세상에 아버지 모든 것들을 찾고 거기서 얽매여 살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마다 주님 옆에 계심을 깨닫고 눈을 돌리고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우리에게 용기를 우리의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이키지 못할 때 붙잡는 곳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서 흩어져 있는 우리들을 바로 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그날 때까지 주님 사명 주신 그 복음 전함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사는 동안에 아버지 주님 사명 감당함으로써 아버지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알고 있사오니 그때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너무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